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같이 13절부터 합독합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야의 아들 블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소망 없는 끝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섯째 달 초닷새에 보게 된 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부패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킬 그런 불이 예비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고 계시다라는 이 총체적인 이 어려움, 이 난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고 나는 어떠한 지금 일들을 겪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도 분명히 어떤 총체적인 어려움을 분명히 겪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이 에스겔을 더 절망시킨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 동문에서 이스라엘의 마음도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될 그때에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상을 본 에스겔의 결론은 뭐였냐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에스겔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이 끝은 소망 없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답이 없는 이곳에서, 소망 없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에스겔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답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상황에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답이 없는 이 삶에서, 소망 없는 이 삶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고자 하시나이까? 하나님 이제 끝내실 것입니까? 라는 이 에스겔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제는 끝내실 건가요? 정말 끝입니까? 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이 에스겔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이런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이 심판의 때에 심판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첫 번째로 남은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이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오게 해서 보게 하시고, 또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뭘까? 여러분, 자신들의 본토에서 쫓겨났다. 나라에서, 내가 살던 이 고향,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를 버리셨다. 버림받은 백성의 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패배의 그런 고통 속에서 버림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에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조롱이 있습니다. 비난받는 사람들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했던 행동들은 이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 땅은, 지금 이 예루살렘은 너희들과 이제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떠나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절, 17절을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포로로 끌려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고 이제 우리는 패배자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까지도 조롱과 비판하고 있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여러 나라에 흩어졌지만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 있다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만이 성소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그곳이 성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 나라 가운데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 아니라, 소망 없는 끝이 아니라 다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반전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소망 없는 끝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의 새로운 시작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아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타국에서 포로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통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은,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패배자입니다. 포로자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끊어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참 소망을 가지고 다시 고치시고 새 창조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네들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큰 심판이 있고 완전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사로잡혀가 있었던 자들과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남는 자들처럼 보여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는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끝에서 뭘 말씀하신다고요? 남는 자들이, 렘넌트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는 자를 다 멸절하시고자 하시나이까. 에스겔도 지금 우리들을 멸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남은 자들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는 자들, 패역한 족속들, 아까 말씀드렸죠. 답이 없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확실히 버림받아 마땅한 족속들에게, 심판에 불만이 있어야 되는 이 백성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20절을 다시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은 스스로 확인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자신과 백성들이 끌려간 것을 경험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에스겔의 마음이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고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을 고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새 영을 허락해서 새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만지시고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뽑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안전하더라고 말하는,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이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잘못된 믿음이죠. 그들이 패역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돌이키지 않는데도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평안하다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말씀해요? 고질적인 우상 숭배를 한 너희들에게 그 불순종을 제거하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그러한 결단을 하시게 되신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고난의 불로, 환난의 불로 그들의 행위를 고쳐 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고쳐 주실 뿐 아니라 이 행위뿐 아니라 그들의 심령, 마음을 고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십시오. 마음이라는 게 3번이나 나옵니다. 한 마음을 주고, 여러 가지 마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돌 같은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을 떠나 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은 이들의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만지셔서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행위에서 절망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절망을 봅니다. 내가 그럴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볼 때, 또 이웃들을 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소망이 아닌 절망 가운데 있는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막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뒤를 볼 때, 나의 모습을 볼 때 절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의 행위인 외적인 모습과 내면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길을,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가 몸부림쳐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암흑의 시대가 지나고 은혜의 시대인 예수님께서 오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영이, 우리의 행동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또 어쩌면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져 있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을 달라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변화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끝에서 말씀하시는데 남은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또한 남은 자들을 고치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남은 자들의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고 소망이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끝입니다. 끝이라는 게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으로 시작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보게 하시는데요,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그룹들 사이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천사들 사이에 계신 건데, 그런데 성전 문지방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셨고 그룹들 위에 오르시더니 그룹들과 함께 동쪽 문에 서 계시다가 이제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시고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환상을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떠나심 속에서 드디어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정말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떠나셔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흩기 위해서 흰 베옷을 입었던 자에게 불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가만히 알고 보니 이 불은 활활 타오르게 해서 고난의 불로 이들을 진멸시키고 심판하시는 불처럼 처음에는 보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은 어떤 불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그것에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죄악을,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태우는 환난의 불이고 시험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불이라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케 하시고 또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결국 오늘 본문의 환상은 영원히 떠나는 하나님의 뒷모습의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떠났지만 말씀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떠남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들 때가 우리가 있죠. 환경을 볼 때 그러한 마음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에스겔이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되고 고침받고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회개함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오호라 탄식하는 그 탄식이 우리에게부터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의 새로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남은 자들의 행위와 내면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남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영을 부어주시며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창조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인내와 사랑이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소망 없는 끝에서 예수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2600년 전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 없는 끝에서 소망 없는 환경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새 소망의 말씀임을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엎드려지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나주시고 오늘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 참 예배자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느끼고 또 그 마음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타파하고 우리를 돌이키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